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재 50페이지 할 자리죠? 예. 시간에 다 개송을 좀 마치려고 생각하고 빨리 진행을 했는데 마치지 못했고 좀 어중간히 남았는데 오늘은 방편품 전체를 좀 남은 개송을 통해서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0페이지 밑에 미래 재불의 방편과 진실, 그 법화경의 가장 이제 재불의 설법의 특성을 방편과 진실로 삼성은 방편이요 일성의 진실을 쓰라는 본문이 이제 대성 재불의 본문이었죠.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재불이 모두 똑같이 삼성 방편 일성 진실의 본문을 쓰라는 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3세 열애가 모두 똑같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일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본문을 설해 왔다. 그걸 이제 앞에서 설법하고 개송어를 지금 정리하고 있지요. 그 50페이지 밑에 딴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재불의 방편과 진실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미래 제세존이 기수 무유량이요 시제열애 등이 역방편설법하니 일체제열애 이 무량방편이라 도탈제중생하여 입불무루지하고 야유문법자는 무일불성불이니 제불본 서원은 아소행불도라 보욕영중생이 역동득차도하니 미래세 제불이 수설 백천억으로 무수제법문하지만 기실위일성이니 재불양족전 지법성 무성이라 불종종 연기하의 시고로설 일성이니 시법주법위로 세간상상주하니 어도량지이에 도사방편설이라. 이 한 단이 참 중요한 많은 본문을 함축해서 개송으로 얽고 있습니다.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미래의 모든 세존, 재불열의 세존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그래서 재불열의 재불세존 똑같은 말이죠. 미래에 무수하게 많은 재불세존이 출현하더라도 그 숫자, 재불열의 숫자가 무유량이라, 즉 한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숫자다. 이게 이제 무량, 무변, 불가사량 이런 말이죠, 그죠? 무유량이나 불가사량이나 이런 비유법으로 쓰죠. 그래서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재불이 출현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모든 열애들이 등은 열애의 복수니까 미래의 출현하는 재불열애, 재분세존들이 모두 역시 방편 법문으로서 이 진여 일성법, 대성법을 설법을 된다. 그래서 방편설법이라는 것은 방편 법문으로서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은 일성법이죠, 그죠? 그래서 일성법의 내용은 이제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이고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의 종합적으로 진여법, 불성법, 법성, 뭐 이런 법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진여 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설법의 내용이 불교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독자적인 설법의 내용을 삼성 방편으로 설법을 했다.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했다는 것이 또 재불의 뛰어난 성교 방편이라 그럽니다. 성교. 훌륭한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했다. 일성묘법의 법문을 설법했다. 이런 뜻이죠. 일체의 모든 제열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불열애가 그 설법, 방편법문으로 설법했는데 그 방편법문의 설법의 내용이 어느 만큼 많느냐? 무량의 방편이다. 우리가 84,000의 방편 이야기하고 있죠. 이 84,000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무량이라는 말을 비유한 말입니다. 84,000이라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한 것을 무량, 방편을 84,000이라고 표현하죠. 왜 중생의 번뇌 망념의 신병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 무량의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것이 무량 방편 법문이죠. 그래서 도탈제 중생하고 이 불무루지라.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무량 방편의 법문을 설해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도탈,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하고 그들이 모두 부처의 무루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무량 방편의 법문을 설했다. 앞에서 개시오일 했죠. 그죠? 이것을 여기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불의 설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고 불지견을 부족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병과 자신의 과오를 자각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도탈제중생이요. 도탈이라는 것은 도는 무엇이냐면 제도하는 것이고 탈은 무엇이냐?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해탈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불법 방편 법문을 수행함으로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말하기죠. 그래서 이 무루지는요, 부처의 번뇌 망념에 물이 새지 않는 지혜니까 무의법의 지혜, 무루지의 지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처의 지혜를 무루지라고도 표현하고 일체종지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무루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큼도 번뇌 망념 생사윤회의 업장을 이루는 물이 새지 않는 완벽한 지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혜 그 자체가 부처의 지혜를 완전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지혜다. 그래서 중생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느냐? 중생은 이런 지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불이서라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무루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을 설했다. 이건 왜 이런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세간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죠. 차별의 언어로서는 무루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방편 법문을 설한 의미입니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방편 법문은 전부 다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불지를 이루도록 한 거죠. 그래서 불지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불이 법문으로서 설했다. 중생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차별의 언어로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언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방편 법문을 제불이 불교의 특색이 여기 있는 거죠. 제불이 방편 법문을 만든 겁니다. 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불이 방편 법문을 창조하는 힘이 모든 이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인 거죠. 경전과 어록이 이 방편 법문인데 제불조사의 방편 법문인데 제불조사들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려면은 경전과 어록에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죠. 왜냐? 세간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불이 설법한 방편 법문의 언어는 자
불이 법문으로서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불의 설법은 전부 다 방편 법문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죠. 그래서 방편과 이건 진실이죠. 방편의 법문을 그대로 수행하면은 진실, 깨달음의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설하는 그 자체가 제불의 설법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제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방편 법문의 언어로서 설법을 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독자적인 설법은 상부 설법으로서 우리가 공부했죠. 적비의 논리로서도 이야기했죠. 공의 법문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일체의 중생심을 비우지 않고서는 제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깨달음, 해탈, 열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방편 법문을 설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그 특성이 무엇이냐? 일체 중생의 망념을 비우게 하는 법문을 먼저 제시했고, 불공. 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로 실행하도록 설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운고 비우지 본래의 지혜가 작용되도록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공의 논리. 이 법문이 불교의 이제 독자성이라는 거죠. 그 세간의 모든 고전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법문 체계가 없는 거죠. 왜냐? 누구를 대상으로 믿어라. 우리가 이제 누구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구 말을 의존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방편 법문을 그러면은 믿지 않고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불교 수행에서의 독자성은 뭐냐?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자신이 그것을 수용하고 방편 법문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방편 법문의 언어를 내가 초월하지 못하면 방편 법문의 언어에 내가 속박된 중생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제불이 방편 법문을 소개를 한 것이지 내 말에 따르라, 내 말에 의존해라 이렇게 가르친 법문이 아니다. 그래서 세존이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나는 내가 주장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럼 세존의 설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각자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거죠, 안내. 그래서 깨달음은 누구냐? 자신이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방편 법문을 수행한과 동시에, 발심 수행하는 방편 법문을 수행을 한과 동시에 초발심으로 정각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초발심이라 하고 깨달음을 이룬 것을 정각이라 그래요. 법학에서는 뭡니까? 방편 법문을 실천하는 거죠. 수지, 독송하는 거. 그러면 바로 건강기에서는 바로 열애가 된다 그랬죠. 똑같은 법문이죠. 그래서 이 특성이 이제 제불의 설법의 의미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 방편 법문을 수행함으로 해서 각자 스스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스스로 제도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그래서 도탈 제중생은 발심 수행이고 이 무르지는 뭡니까? 정각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전부 다 방편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문을 우리가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다. 야규 문법자는 무일불성부죠. 이 방편 법문의 설법을 들은 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문법이 바로 뭡니까? 성불이 되죠. 이게 청법이 바로 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시아문이 뭐죠? 경전에서 여시설법하는 법문을 여시아문하는 것이 문법이 돼요. 문법, 청법이 되죠.
청법을 하는 것은 자기가 발심 수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청법이 바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성부를 다해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여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이 법문을 깨달아 이 체득하는 것이. 이 문이라는 글자가 육근에 귀로 들으면은 언어가 대상으로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도 이런 말을 쓰죠. 논어에서는 문도라고 쓰죠, 그죠? 예, 문성 오도라는 뜻입니다. 문성 오도. 자, 여기서 설법의 소리를 듣고서 도를 깨닫는 거죠. 이걸 이제 선에서는 뭡니까? 은하 대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금강경의 법문을 써놔죠. 6조 5조 호능, 이제 5조 홍인이 6조 해능을 밤에 불러가지고 금강경 법문을 써놨는데 은하 대오했다. 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지견이 부족된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니까 자기가 언제 어디서라도 정법의 지혜로 자신을 깨달음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서 문성오도는 여기서 우리가 설법의 소리를 청법을 듣는 것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듣는다. 그 향음지한스다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여기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깨닫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제법의 실상의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눈으로 글자가 보이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경전의 모든 글은 우리가 소리로 다 듣습니다. 눈으로 보죠. 읽는 것은 우리가 소리로, 자신의 진여의 소리로 이 글을 우리는 다 보고 읽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본다든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래요. 눈하고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은 대상을 글자를 비추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미래의 제세존 있잖아요. 그죠? 읽는 것은 뭡니까? 소리죠. 본다고 이것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설법의 소리를 듣고 문성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우리 간음의 그 관세음보살이 연불 하는다. 우리 앞에서 나서 일칭 나무불이라고 했죠. 관세음보살이 연불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어도.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사실은 시각행위보다도 청각행위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과 동시에 이거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자신이 듣고 그 소리를 듣는 내용에서 법을 깨닫고 지혜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여 본심이 부족하고 있는 지혜의 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의 힘이 왜 그러면 중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보살은 이루어지는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성의 수행자는 왜 이성의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대성의 수행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이 법문의 핵심이 뒤에 나오는데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인연에 따라서. 그 밑에 부처의 종자는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맨 밑에 구절 나오죠. 어떤 인연을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의 인연을 만나야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의 인연이 이루어져요. 이성의 수행자의 법문을, 이성의 수행자의 깨달음의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생이 하는 소리를 들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이설법, 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에게는 이성에 맞는 설법을 하게 되고
대성 보살에게는 대성에 맞는 건기설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설법이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다르게 설법하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인연에 맞추어서 설법에 수의설법이라. 수의설법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법문이죠. 어떤 법문이었습니까? 방편 법문입니다.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의 지혜 종자가 작용하는 논리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불의 법문으로서 설하는 방편 법문을 설법을 했을 때에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지더라. 이성의 수행자의 법문을 설하면 이성의 수행자가 되는 깨달음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법하는 것,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할 말은 중생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절대 이 재불의 경지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불이 설법한 방편 언어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 재불 설법의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서 경전 공부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설하는 방편 법문, 어록에 설하고 있는 선생들의 법문이 이러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이라는 사실. 이걸 바로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고 여법하게 청법하지 못하면은 재불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법 수행이란 말 수없이 많이 들었죠. 여법 수행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글자대로 여법 수행. 말은 다 알아. 실제로 여법 수행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드물죠. 요 문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요 일단 다 맞추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자, 이 법문을 청법하는 자는 어느 한 사람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어. 성불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법화기에서 수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품에서부터 사리불이 이제 수기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법화기의 특성이 무엇이냐? 보살이 이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내려요. 수기를 내리는 의미는 무엇이냐? 원력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성불하는 인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연, 부처의 종자는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력을, 보살이 이 원력을 세운 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기를 내려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수기를 내리지 않아. 성불의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에게서라는 가르침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성의 원력, 재불의 원력을 세운 보살만이 이 법문을 수용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모든 재불도 마찬가지. 이 법문을 듣는 자는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재불의 본서원은 아소행불다. 여기 재불의 본서원 나오죠. 이 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재불이 뭐였습니까? 재불은 일체의 모든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제법 여의란 말 쓰죠. 그죠? 열애자는 제법여의란 말 쓰죠. 금강경에. 열애자적 제법여의. 자, 여기다가 제불을 갖다 넣어봅시다. 제불 열애는 제법과 여여하게 같은 깨달음의 지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런 뜻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아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자연, 제법, 실상. 제법 실상법, 진여법, 경전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체의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재불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모든 제법이 뭡니까? 바로 자연법이, 제법 실상법,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법과 똑같은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의 활동이 같은 경지를 말하죠. 그래서 열애를 다른 말로 하면 여법, 여여, 열애, 여시 이런 말 쓰죠. 이게 재불 열애의 경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노장자 같은 데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라, 무의 자연이 되라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노장자에서 무의 자연의 경지가 되려면 뭐 도법 자연이라는 말 써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법칙으로 자연과 같은 경지의 법칙이 되도록 한다 이런 뜻인데, 자연과 같이 되는 법이 되도록 하려면 무의 자연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무의 자연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약 상선약속, 물과 같이 되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되라 이런 또 비유법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람에 따라서 설하는 내용이 다르고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모호한 거야. 사실은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것이 바로 노장자의 여러 가지 뛰어난 가르침인데도 논리가 빈약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그 방편법문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방편법문. 금강경에서 쓰라고 하는 무의법이 무의법으로 여여하게 공불공으로 진공묘유의 지혜로 자아의식의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라든가, 무법가설 일체의 자아의식을 비우고 설법하라든가, 팔정도 법문, 육바람의 법문이 전부 다 방편 법문으로서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실천하도록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이 우리의 법으로서 방편 법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법과 같은 경지. 그래서 제법과 같은 경지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열애가 되려면은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불 열애가 되고, 제불 열애가 될 때 바로 제법 여의의 경지가 되고, 바로 깨달음의 자기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제불 열애의 경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뭡니까? 법화경에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 신수, 봉행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이 방편 법문에 맞추어서 수지, 독송, 사경하는 수행을 함과 동시에 바로 열애의 경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행과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수행은 본래, 진여 본심의 본래의 지혜로 되돌아가서 본래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게 수행이니까. 중생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은 수행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에 바로 열애가 되고, 열애의 경지가 바로 일체의 모든 법과 같은 경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 수행은 어떻습니까? 진여로 되돌아가라, 자연으로 되돌아가라, 본래로 되돌아가라.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 쓰죠. 본래 면목이 되는 법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바로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연법의가 되고, 제법 실상법의 지혜를 이루고, 진여법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이 되고, 본래 면목으로 지금 여기 자기의 시저진인의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이 모든 법을 진역법으로 제법식상법으로 자연법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방편 법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량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불의 경지를 이루고자 무량의 방편을 수행을 하고 무량의 방편의 힘을 부족했을 때에 시적 인연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제불의 경지를 이루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 법문의 특색이다. 이 경전의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불 열의 경지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수행한다. 자기 생각대로 의심한다. 자기 생각대로 참선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선성들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화두를 참고한다든가 경전의 법문을 참선한다든가 그걸 강경간화라고 그랬죠. 간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성들의 법문에 의거해서 내가 수행하는 것을 간화라고 해요. 그 방편 법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이 중행심이기 때문에 절대 여법은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불이 어떻습니까? 무량의 방편으로서 제불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 무량의 방편이 왜 필요하냐? 중생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망념이 있기 때문에 이 망념을 치료해주는 힘이 무엇이냐? 치료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불의 경지가 저절로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으로 되도록 하라. 아무리 자연으로 되도록 하라 하지만은 어떻게 되도록 할 수가 있겠어요?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언어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언어가 없다 하면은 이건 사람이 멍청한 무기가 되거든요. 미혹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언어라고 하는 문명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끊임없이 향상을 이루게 되고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번뇌망념의 업장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번뇌망념의 중생심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하는 것이 공의 법문이고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 제법이 여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향상과 향하의 삼구보리 하와중생, 향상과 향하의 보살도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작용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절대 불가해요. 자체적인 힘에만 이루어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연이란 말 쓰는데 내가 자연이란 말을 수없이 썼습니다만 자연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자연은 생명을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진여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힘은 그리고 어떻게 실행되느냐? 제불열애가 선한 방편 법문을 계시해놨다 그렇죠? 이건 뭐냐?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소개해놨어. 소개. 내가 이 방편 법문을 내가 수행함으로 해서 내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난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발심 수행의 힘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불열애의 설법은 일체 중생이 죽어있고 망념으로 죽어있고 업으로 짓고 있는 중생의 생명을 다 비우고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게끔 방편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뭐냐? 바로 제불이 설법한 놈의 예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으로 정법을 계시 오입해서 일체 중생이 불지견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제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도록 되는 거죠. 이 점이 불교 방편법문의 독자성과 아니면은 일체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원력형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이 방편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불의 본래 서울은 뭡니까?
모든 재불이 본래의 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서원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서원이 아니고 진여 그 자체가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원력을 이루는 것을 본 재불의 본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원력과 서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성불의 서원을 세웠다든가 이런 말을 목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막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어서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원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분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원력이죠. 지금까지 왜 본래를 못 돌아갔느냐? 중생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업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도록 방편 본문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재불의 본원력은 중생의 망령을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되돌아감으로 해서 삼구본이 하와중생, 재불의 공덕을 해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자주 비유했지만은 사과나무가 사과를 키우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무가 사과를 키우는 겁니까? 그 사과나무 자체가 땅의 기운, 공기의 기운, 만물의 모든 그 기운들을 함께 교류하면서 자체적으로 크잖아요. 그럼 사과가 그 사과를 열어서 사과가 자기 먹기 위해서 사과 열은 거 아니에요. 많은 동식물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끊임없이 본분의 생명을 이루는 것은 상구본이고 자신의 자양분의 모든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와중생이니까. 자연 그 자체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제법실상이다. 이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누가 외부의 힘이 가미된다 하면은 본분의 생명을 죽입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가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자연, 도법자연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실상법은 진여실상법의 신법으로 이루어지는 진여실상의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법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방편부문으로 일체 중생이 누구라도 똑같은 법을 똑같은 수행해서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부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법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에서 앞으로 계속 이 5종 방편 수행을 나와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서사, 수지, 독송 방편 수행이 바로 재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방편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재불의 성불의 인연을 발심 수행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불의 본 성원이 뭡니까?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일에서 내가 이 불도를 수행하는 인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도란 말이 있죠. 불도. 행불도는 줄이면 행도예요. 불도를 수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불의 모든 서원은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이 되도록 원력을 세우는 서원은 열애의 근본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 서원을 이루게 하는 실천은 뭡니까? 방편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 방편을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재불의 본 서원을 다 이루게 되고 보욕 영중생이요 역동덕처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이 깨달음을 다 체득해서 이 도를 깨달아 체득, 동등하고 똑같은 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절대 평등의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방편을 수행함으로써 일체 중생이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경지죠. 그래서 삼세열에
이체가 모두가 똑같은 재물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이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왜냐? 중생이 모든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하는 그 법문이 이제 불교의 특성이죠. 미래세의 모든 재물이 비록 백천만억 무수의 모든 재물을 설법을 한다고 해도 역시 그 무수함에 많은 백천만억의 무수한 설법 또 역시 일불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실행하도록 설법하는 것이다. 일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일불성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본문을 그렇게 많은 방편본을 쓰랬다. 자, 여기서 무량의 방편이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물이 백천만억의 무수의 많은 방편본문을 쓰래도 모두 일불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방편본문을 쓰랬다. 그래서 이 방편본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일불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재불양족전이여 지법상 무성이라. 재불양족전은 뭡니까? 재불열에는 뭐가 부족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다. 이걸 양족전이죠. 이게 무량의 뭐 복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것은 지혜와 자비가 부족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상부보리요. 자비는 뭡니까? 하와행생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무량의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고 그것을 이체 중생들에게 방편본문으로 설법한 것은 뭐죠? 자비죠. 그래서 무량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이체 중생에게 무량의 방편의 지혜를 자비심으로 중생 구제의 원력행을 본분사로 실행하면서 설법한 거죠. 그래서 재물이 부족하고 있는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재물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재물의 경지가 아니면은 이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것이 심력의 방편 지혜라. 10가지 힘력. 또 18불공법 18가지 이체의 어떤 다른 어떤 보살들과의 차원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지혜. 이거 18불공법 같은 걸 쓰라고 했는데 이런 독자적인 재물의 지혜는 어디에 토대를 두냐? 불지견에 토대를 둡니다. 왜 불지견에 토대를 두냐면요. 재물의 경지와 보살의 경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은 실지시견이 안 되는 거라. 중생의 모든 불가사의한 법성의 본질의 세계를 다 볼 수 못하는 거예요. 재물은 어떻습니까? 실지실견 전부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해야 재물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보살들이 수행을 해서 재물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방편본문을 쓰라고 차별의 종교가 아니라 평등의 종교인데 수행을 재물의 경지를 이루는 여법한 수행을 하도록 이제 설법한 거죠. 지법상 무성이요. 자, 이 법은 항상 여여하지만은 그 본성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법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법이 법성의 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이런 법은 실체가 없죠. 무자성이라고 했죠, 그죠? 무자성. 근데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법을 강조하는데 법의 법성이라든가 법의 본성이라든가 어떤 것은 항상 실제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니까 항상 영혼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은 무엇이냐? 또 다른 법에 속박되어 가지고 중생이 되어버리는 이런 오류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법은 상상 여여하지만은 법은
본성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게 하는 것이요. 자, 이런 글들이 참 줄여서 압축해서 서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그래서 무자성이랍니다. 무자성이라는 다른 말을 하면 공이죠, 그죠? 그 때문에 공이라는 부분은요, 방편 본문 이 자체도 임시로 서론했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말도 방편 본문의 언어입니다. 불성이라든가 제국이라든가 열애라든가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방편의 언어는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 임시로 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편의 언어가 뭐 대단한 해탈, 열반, 깨달음, 부처의 언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만약에 불국토라든가 불경계란 말을 해보니까 불국토, 불경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불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법성을 그렇게 강조, 방편으로 설해놨는데 법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해요. 법은 상주하지만, 지혜가 작용하는 법은 상주하지만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요. 아니면 영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이런 점들이 방편 법문을 설하면서도 방편 법문의 본질을 여법하게 잘 지혜로 알 수 있는 경지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종, 종, 연기하니. 부처의 종자는 뭐였죠? 부처의 종자. 이체 중생이 불종, 우리가 기신론 공부했을 적에 불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네? 불종, 열애종 나왔죠? 기억나죠? 자, 이것을 불성, 법성, 자, 이걸 다 열애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로. 자, 불성, 법성, 자성, 진성, 진성, 자성. 또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진사.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가 나오죠, 그죠? 이런 언어가 다양한 의미는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다양한 방편의 언어로 설해놔야만이 다양한 지혜를, 본질을, 불이본문으로서의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부처의 종자, 열애의 종자, 이게 뭡니까? 열애의 종자를 지니고 있다. 장이죠, 그죠? 열애의 종자, 불성의 종자, 부처의 종자를 우리는 모두 다 지니고 있어. 참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니고 있는 것은 황금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래로 지니고 있어.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뒤에 가면 이제 이걸 구원실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표현하지만 본래의 뜻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과 열애의 종자를 본래부터 여실하게 구족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부여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생기는 것이냐? 언제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 시작이라는 시간이 없어. 본래라.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써. 그래서 열애 성기품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본성이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어. 이게 바로 열애의 종자, 열애장이다. 근데 열애의 종자, 열애장이 빛을 발휘해 종자로서의 싹을 트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번뇌망령, 자의식, 중생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뇌망령을 비움으로 해서 열애의 종자, 부처의 종자가 싹을 틀 수 있도록 한 것이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발심, 발보리심. 그래서 발심함과 동시에 열애의 종자가 싹이 틀고 곧바로 부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종자나 부처의 종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 어떤 인연에 따라 일어나겠어요? 이 인연은 무슨 인연일까요? 설법의 인연입니다. 설법의 인연. 자, 이성의 방편법문을 설하면 이성의 방편법문으로서 일어나게 되고, 대성의 방편법문을 설하게 되면 대성의 방편법문으로서 일어나게 돼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기신이 돼요. 기신. 대성 기신을 하는 게 기신이 돼요. 발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에 의해 가지고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조하고 있는 부처의 종자, 열의 종자를 열의 씨앗으로서 싹을 틔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편법문을 통해서만 이 싹을 틔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이 설법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조하고 있는데 열의 종자, 부처의 종자를 방편법문으로서 싹을 틔워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데 방편법문을 쓰라는 의미다. 중생의 언어로서는 이 열의 종자, 부처의 종자를 싹을 틔울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불이 설법한 방편의 언어는 불의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언어다 이겁니다. 진여의 지혜가 싹을 튀게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싹을 틔운다. 생명의 작용이 살아나게 한다. 그 지금까지 중생심으로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는 이성의 수행자라 이성의 법문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의 깨달음의 경지로서 발심의 인연을 갖고 있었지만은 대성의 방편 법문을 처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성의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성의 지혜, 부처의 종자, 열의 종자가 싹으로서 되살아날 수 있는 인연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방편 법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성의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이런 한 구절이죠. 그래서 시고로 설 일성이다. 그래서 일성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은 소성불교의 가르침이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있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뭐 여기서 법화경을 대성 법문을 설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일성의 법문을 설하지 않고서는 일불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싹을 틔우게 할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성의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구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줄을 밑에 끊으세요. 부처의 종자는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니 이런 까닭으로 일성의 법문을 쓰라는 것이야. 이 법은 시법은 주법이하니 세간 상주하니라. 요 구조도 시법은 주법이하다. 이 법은 일성의 법입니다. 일성의 법. 자, 진여 일심의 법, 십상의 법, 일성의 법이라고 하는 것, 진여 일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 위에 상주한다. 법 위에 상주해. 요걸 내가 이 구절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51페이지라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 주부터 먼저 볼게요. 이 법은 법 위에 상주하고 세간상 상주하고 진여 십상법, 진여법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연 본래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법 위에 상주한다. 법이. 근데 중생이 심으로 작용할 때는 법 위에 상주하지 못하게 돼요. 그죠? 이 진여 본성이 부처의 종자로서 생명의 작용을 장애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정법으로서 방편 법문을 수행함으로 동시에 뭡니까? 바로 이 법 위에 상주하는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법은 주법이 법 위에 이 진여법, 일성법은 법 위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세간의 실상, 세간 중생이 살고 있는 세간의 실상에서는 이 법이 항상 여유하게 작용합니다.
요분들이 참 법화경의 법문, 방편품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여본성은 세간 이체의 존재가 시제 진영과 함께 연기하면서 생멸하는 가운데 진여의 지혜로 여하게 상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여는 진여 본래의 본분에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다. 이거 바로 재불열에는 제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게 진여 본성은요, 중생의 망념이 아무리 일어났다 하더라도 진여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펼치지는 못해. 그래서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하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져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그대로 부처가 되는데 왜 부처가 안 되겠어요?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종자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의미가 여기 있죠.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생의 언어로서는 절대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당선 수행할 때 의심해라, 이먹고 해라, 내가 그걸 부정하는 이유도 의심은 중생심의 대상을 분별하고 자신의 모든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진여의 지혜가 죽어버리는데 그게 수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이 바로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버려요. 이건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수행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지 정법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왜 선성들이나 재불열애가 이런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중생의 언어로서는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언어를 제시한 것이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어라고 하는 독자적인 언어를 만들어 선성이 수행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이 선어입니다. 선어. 그래서 그 선어를 화두참고라 그래요. 화두. 선어를 화두로 참고하는 것이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선어의 선문답을 참고하는 것이 방편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부처의 지혜, 재불의 지혜, 선의 지혜를 깨달아채도록 방편 법문을 써라는 것이 선성들의 법문이고, 여기서 경전에서 써라고 있는 방편 법문은 부처의 종자로서 싹이 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사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의 언어는 불의 법문이다.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고, 중생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법이 법위에 항상 상주하고 있고 세간에서도 항상 여여하게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생의 세간에 있을지라도 진여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생명이 우리가 연꽃이 진흙탕에 있다고 해서 연꽃의 생명이 파괴되지 않죠? 진흙탕이기 때문에 본분의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에서 진여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철현상이죠. 도량지의 도사방변설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도사께서는 방편 법문으로서 이 법을 설한다. 자,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이 법을 다 알지만은 이 도사는 재불열애 길을 안내하는 도사는 방편 법문으로서 이 법을 제시해서 이체 중생이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법문으로서
이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요 한 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법화경을 사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을 많이 써요. 자주 쓰고 쓰면서 사용하고 쓰면서 사용해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1쪽에 갑시다. 천인 소공양의 현재 시방불하니 기수여 항사라 출연여 세간하니 아는 중생고로 역설 이것입니다. 지 제일 정멸여 이 방편역고로 수시 종종도 하니 기실이 불성이 지 중생 재행의 심신지 소념이고 과거소 석법에 욕석 정진여 그 재건 이둔으로 이 종종 이면 비유역 은사로 수억 방편습니다. 천상계나 인간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인사 공양을 받았죠. 그래서 은공이라고 얘기죠. 공양을 받았어. 공양을 받는 현재 시방의 모든 재물열에도 그 숫자로 받다는 다음에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무량무량 이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어. 이 사바세계의 재물이 출현해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모두 고통에서 다 여의도록 하도록 여시설법 이러한 일성의 법문을 여시설법하는 것이다. 자, 재물이 설법한 의미는 모두 중생의 고통을 다 여의고 안심 인명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생사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다. 자, 지 제일 정멸이 방편여거라. 제1의 정멸법이 제1의 법이가 불법의 가장 근본이죠. 그죠? 불법의 가장 근본의 법이 무엇이냐? 정멸법이다. 정멸법이 뭐지? 열반법이죠. 자, 일체 중생이 본래 열반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반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법이라든가 이게 제법 실상법이라든가 이것은 뭐니까 중생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열반의 경지나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했죠. 제법은 모든 법이 일체 중생이 본래의 불성은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의 법인데 자의식, 분별식, 차별식 때문에 중생심으로 열반의 본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열반의 본래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알도록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종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것은 불성,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 진실의 법문이다.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진실로 불성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이에요. 지 중생 재행이요 심신지소념이라. 그래서 중생 각자 자신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중생심의 망심 속에서 깊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자의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줘.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스스로 자기의 과오를 알게 하는 겁니다. 과오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정법을 알아야 되고 불지견이 있어야 자신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정법이 뭡니까? 열반의 법이 정법이고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중생의 욕망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알게끔 해요. 그래서 불지견을 제시해서 구족하도록 합니다. 과거의 모든 익힌 업력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욕망과 자기의 그 본성, 중생심으로 익힌 본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정진의 힘을 가지고 모든 근기의 영리함과 둔한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인연, 법문, 비유, 법문 여러 가지 언어로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으로 설법하는 것이다. 이런 법문들은 이제 수의설법이라고 그랬죠. 또 뒷장에 넘어갑시다.
금아역 여시로 아는 중생관이 이 종종 법문으로 선시어도 불도라. 아이 불지혜력으로 지 중생 선용하니 방편선 제거하고 대령 덕환이로다. 지금 나 서가열에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들을 모두 다 해탈일반으로 해서 깨달은 편안함을 이루게 하고자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편 법문을 쓰라고 또 선시의 불도를 여러 가지 방편 법문으로 널리 계시했다. 열애는 나는 열애입니다. 열애는 방편지혜의 힘으로서 중생들의 여러 가지 본성과 욕망을 알고 방편으로서 이체의 모든 제법을 설법을 해서 중생들이 모든 이 법문을 깨달아서 환희심을 얻도록 해요. 그래서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선열락인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진여 본심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 선열락을 이루게 하는 거죠. 사립을 당지하라 아이 불란관하니 견 육도 중생이 빈궁 무복해와 이 생사 흠도하고 상속 부단하니 심착의 오욕에 이후 애미로다. 이 탐에 잡혀하고 맹명 무소견하니 불구대세로 급이어 단고법이라. 심히 제사견하고 이보욕 사고하니 이시 중생으로 입이 대비십니다. 사리무기여 그대는 잘 알도록 하라. 이건 마땅히 잘 알아 이런 뜻인데 반드시 잘 알아라 이런 뜻이죠. 나는 열애입니다. 나는 열애가 서가 열애가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잘 관찰해 보니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이 모두 다 가난해 빈궁하고 복화지혜가 없다. 여기서 빈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재물이 없어서 빈궁하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가 빈궁하다. 지혜가 없어. 그리고 복과 지혜가 없어.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험한 길에 들어가서 모두 다 업장을 고통으로서 고통을 받는 업장으로서 상속받다. 그게 앞에 전생에 지은 업장이 바로 다음 생에 그 각오로서 받는 업장을 상속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깊이 스스로 오용락에 탐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뭐 어떠냐 이유는 검은 물소를 이유라고 합니다. 이유가 검은 물소가 자기 꼬리를 자기가 이렇게 좋아했다네 이런 그 습성이 있나 봐요. 그 검은 물소가 물소 꼬리를 좋아해서 꼬리를 물고 있는 건데 이걸 뭘로 경전에서 비유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불교에서 스님들이 왜 이렇게 불자 같은 거 들죠.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우의 꼬리 같은 건데 불자 같은 게 꼬리가 너무나 탐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우라고 하는 그 물소를 잡는 이유가 꼬리 털 때문에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뿔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냥감이 되듯이 이 이우라는 물소는 꼬리가 너무나 좋아서 꼬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은 물소가 자기 꼬리를 너무나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오욕망에 탐착하고 있는 것을 비유해 버려요. 이게 중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오욕망에 탐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애착에 빠지죠. 이게 다른 것을 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탐착 잡혀야 자기 스스로의 탐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눈이 봉사가 돼요. 맹명 봉사가 되어가지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 그리고 대세불 큰 위력을 갖춘 부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이체의 고통을 차단하는 정법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 대세불이라든가 당고법이라든가 하는 말은요, 부처의 훌륭한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해탈 열반의 대성의 정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차단하는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깊이 모든 삿된 견해에 빠져서 스스로 고통을 가지고서 고통을 없애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게 중생이 왜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 말은요.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떨치려고 한다든가 중생의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중생심의 언어로서 중생심의 모든 언어를 떨쳐버리려고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중생의 분별적인 사고의 언어는 대상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로서는 항상 한쪽은 제거되지만 제거시키려고 하는 본질은 제거시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악을 제거하죠. 선으로서 악을 제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악을 제거했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그 집착에 빠져있는 자신은 제거를 못해요. 남의 허물을 보는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세계라는 거죠. 아니?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애는 어떻습니까? 두 개를 다 보는 거죠. 공의 경지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보는데 공에서 공을 모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치고받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의 차별심과 견해로서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으로 한쪽은 제거하지만 한쪽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작용과 또 다른 집착의 망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를 가지고 고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중생들에게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설법을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비심은 무엇이죠? 설법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따라 아시자도령의 관수역 경행하니 여어 삼칠일 중에 사유여시사라. 소덕지에는 미묘체 제일이요 중생제 근둔에 창락시 소명하니 여사지 등류는 무난히 가도하며 이시의 제 범망이 그 제천 제석이 호세 사천한 그 대자자천과 병여제 천중이 권속 백천만이요 공경 합장매하고 청하 전법문하니 아적자 사유라 약단 찬 불성이면 중생 몰제고에 불능신 시법이니 합업 불신고로 타의 사막도 하리라. 아영 불술법에 질입의 열반하리라. 자, 여기에서 성도한 이후에입니다. 아시 자도량. 자, 여기서 자도량은 무엇이죠? 바로 부처가 성도한 그 경지를 자도량이라. 본분사이죠.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 성불을 했죠. 성불한 것을 자도량이라. 깨달음의 경지에 이렇게 성불한 입장에서 관수역 경계는 관수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보리수 밑에서 성도했죠. 그래서 이 관수란 말 써요. 여기서 수를 보리수라고도 쓰고 법이라고도 보는데 여기서는 보리수, 자기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도했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쭉 살펴보기도 하고 경행은 뭐죠? 일어나서 보리수 나무 주변을 도는 걸 경행이라고 해요. 이 경행이요. 아미타기나 대선 경연에서 전부 다 경행은 뭐죠? 가볍게 산책하는 걸 경행이라고 하는데 참선 수행할 때 경행은 뭐죠? 자선했다가 잠깐 포행하는 걸 경행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자선했다가 일어서서 조금 걷는 거, 이걸 보행이라고 하죠. 보행. 이걸 경행이라고 하죠. 경행. 이 경행이라는 것은 이제 서가예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서 자선 수행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무 주변을 가볍게 걷는 데서 경행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37일 동안 이렇게 사유하면서 이 본분사,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일을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것이 이 일이죠. 앞에서, 그죠? 설법하는 일.
설법하는 일이 다른 일이겠습니까?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였죠. 그래서 이 일에다 함축시켜버렸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설법하는 일,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일, 전부 이 일에 대해서 사유를 하죠. 내가 지금 깨달아 체득한 지혜라 하면서 미묘하고 최상의 제2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의 본문인데 중생은 여러 가지 근기가 우둔하겠고 자기가 좋아하는데 집착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어둡다. 맹인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무지무명이라 해요. 무지무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은 중생의 여러 무리들에게 어떻게 이 법문을 설해서 그 많은 중생들을 내가 어떻게 제도할 수가 있겠는가? 운하이 가도요. 운하라고 한 말을 쓰지. 운하범이라고 이제 나중에 불교에서는 발음문을 씁니다. 운하범. 운하범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이런 것이 이제 공부가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운하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말이 되죠? 운하범하면은 자기의 발음문을 이렇게 운하범이라고 해요. 우리 개송에서 운하범이라는 개송을 다 있습니다. 내 발언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런 이제 스스로 발심 수행에서 자신의 원력 발심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운하범이라고 합니다. 발언문이에요. 발언문. 어떻게 이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야 될 것인가 이 한마디에는 자기 발언문이 담겨져 있어요. 아시겠죠? 제불이 자기 본분사로서 원력행을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할 것일까 이런 원력행이 담겨진 겁니다. 이때 모든 범천왕하고 제석천들이 모이고 또 사천왕이 호세사천 이게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천왕을 호세사천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대자재천 모든 천상의 모든 대중 권속 100천만 명이 합장 공경하면서 예를 올리고서 나에게 청법하기를 전법륜을 설해 주시기를 설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연명한 전법륜이라는 말이 나와. 전법륜. 이 법륜은 무엇이냐면요. 법의 수레바퀴죠. 법의 수레바퀴를 옛날에 불교가 공의 사상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상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게 수레 같은 역할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제로 세 가지를 이제 중국 선생들은 이걸 제시하는데 이것은 면이 있죠, 면이. 면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원은 뭡니까? 면이 없어요. 면이 없다고 그래요, 원은. 그렇기 때문에 원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 무주체라.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걸림이 없이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부르냐? 법륜, 당편 법문의 수레바퀴가 부릅니다. 그래서 수의설법을 당편 법문의 수레바퀴가 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 방편 법문의 수레바퀴가 불어서 중생들이 모두 제불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 이걸 전법륜, 전이라는 굴리다. 방편 법문의 수레바퀴를 불려서 일체 중생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해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법륜이에요. 한문으로 쓰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유하기 시작했어. 만약에 내가 부처의 그 불성,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만을 찬탄을 한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고통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을 신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 각자 스스로 진여 본심을 타파하고 신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에 모두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차라리 이 설법을 하지 않고 속히 열반에 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반. 부처님이 선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했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뭐냐? 마갈타국에서 37일 동안 문을 걸어 잠갔다. 마갈 응간지 시절이다. 우리가 49년 지나면 이 개성을 써요. 나오지? 네. 마갈 응간지 시절. 마갈타국에서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37일 동안 내가 설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 스스로 사유에 빠진 거예요. 이 열반의 제1도의 법문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법문을 설한 사람이 없었어. 내가 이 법문을 설하려면 방편 법문으로 설해야 되고 열반의 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처음 이 법을 설하면 사람들이 누가 이 법을 신뢰할 것인가? 중생들은 전부 다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신심을 갖겠느냐? 차라리 내가 이 설법을 하지 않고 내가 열반에 빨리 열반에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리라고 하는 것은 빨리라는 뜻입니다. 빨리. 속히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53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신령 과급을 소행 방편도라 악음 소득도의 여거있을 삼선이 작시 사유시 시방 불개연하여 범엄으로 위유아하고 선제 서가문이여 제일지도사라 덕시 무상구르니 수제 일체구여 이용 방편이 아등여 개덕으로 체묘 제일법하니 위제 중생류의 분별을 삼성이 소지 낙소법하고 부자 신작품이니 15이 방편으로 분별을 제와라. 수부설 삼성의 단위교 보사라니 사립을 단지하라 아문성사자 신정미묘음하니 칭나무제불 부자 여시점의 아출독 악세 여제불 소설 아역 수술. 자 이렇게 깊이 서가열애가 이제 과거 제불이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을 깊이 사유하고 자각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제불도 방편의 지혜로서 이런 법문을 설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깨달아 체득한 불법 일성의 법문을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삼성의 방편 법문으로 설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사유할 때에 시방의 제불이 모두 다 함께 출연해서 이렇게 말해요. 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시음을 범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패란 말 쓰죠? 범패는 거의 범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범이라는 것은요, 원래 우리가 산스크리트는 범어라고 하는데, 이 범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언어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언어. 자, 다른 말을 한다면 성스러운 언어라는 뜻이고, 성스러운 말이라고, 성스러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제불의 설법을 범음인데 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여시 진여 제불열애의 설법으로 제불열애의 여시 범음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범음으로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진여 본심의 지혜의 음성으로 본분사의 지혜의 음성으로 이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나에게 위로한 말을 했습니다. 위로한 말. 선제의 석가문 훌륭하다 서가문이고 문이라는 서가문이 불을 줄여서 이렇게 서가문이에요. 훌륭하다 서가문이 붙여요. 제1도사라 가장 훌륭한 도사여. 이 무상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가장 훌륭한 도사이. 그래서 무상은 무상심심미묘법이죠. 그죠? 최상의 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룬 무상심심미묘법을 깨달아 체득한 최상의 위대한 도사이시니 수제일체, 일체의 모든 제불에 따라서 이용 방편력,
일체 재물이 어떤 법문을 설했습니까? 모두 방편의 지혜를 사용해서 설법했죠. 일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재물이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처럼 이런 말이죠.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최상의 미묘한 제1의 방편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의 모든 여러 중생들에게 분별해서 삼성의 분별해서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당신도 이제 그런 법문을 설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소지, 적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소법에 탐착하거든. 이건 낙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보다 더 탐착하다. 그런 의미가 좋아요. 그래서 소지는 뭡니까? 소성의 지혜. 소성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사람들은 소법, 적은 법에 탐착하고 있다. 소성법에 탐착하고 있다. 소성법에 애착을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성의 수행자를 그래서 이제 대성법하고 소성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대성법은 바로 일성법이고 소성법은 이성의 수행법을 소성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 같은 데서 이제 제가 기실론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죠. 대소를 구분하는 문제는 뭐냐면 대성이 대성답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반야경하고 이 법화경 같은 데도 조금 그런 것이 나타나요. 대성이라고 큰 수레의 법문을 설한다고 하면서 왜 소성을 폄하하고 소성을 비판하고 소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느냐. 그것은 대소에 대한 편성의 차별적인 문제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극복한 경전이 어디냐 하면 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유심의 사상을 가지고 열반경에 와서 대성이 대성답지 못한 그 한계를 극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끊임없이요 새로운 사상으로서 이전에 이루어진 이전의 사상을 비판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갑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불교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새로운 지혜로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적은 소성법에 탐착을 하고 있고 불신, 스스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데서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을 확신은 앞에서 5,000명의 사부대중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죠. 이 사람들이 고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성의 법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소성법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적은 우리가 깨달아 찾아가는 아라한경지로 충분합니다. 대성법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법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데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방편으로서 분별해서 여러 가지 삼성의 방편 법문으로서 자세하게 분별해가지고 모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법문을 쓰죠. 이 과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여러 가지 법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건 이제 인과로 설명하는데, 인은 발심이고 과는 뭡니까? 인성과 가성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뒤에도 나올 거예요. 인성은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 인이라고 하면서 열의 인지법칙 이야기를 주죠. 열의 인지법칙. 열의 인지법칙이 발심입니다. 발심. 이걸 인성이라고. 고사리 모두 다 인성 발심수행으로서 과성,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성을 과성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발심수행하면은 전부 다 과성이 되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면 모두 성불이 되는 것이 바로 수기법입니다. 이런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비록 삼성의 법문을 나누어서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다 보살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의 도입니다. 이게 삼성의 법문이 삼성의 깨달음의 경계를 이루도록 설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보살들에게 설한 법문입니다. 사리부리여 당연히 마땅히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청법한 성사자는 부처님을 성스러운 사자 외에 설법을 하는 성사자라고 해요. 깊고 청정하고 미묘한 묘의 법문을 설하니 칭나무제불이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나무불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죠, 그죠? 예, 나무제불, 나무불, 제불열애의 나무 기합니다라고 칭하라. 다른 말 한다면 나무, 아미, 파불, 증명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뭐냐? 발심수행을. 바로. 이런 발심수행 그 자체가 바로 정토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고 열애의 경지를 체득하는 발심수행이죠. 자,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다시 이러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 나는 홀로 악세에 오탁 악세에 출연하여 오탁 악세는 중생의 세계죠, 그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오탁 악세에 출연하여 제불이 설하는 법문과 같이 나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수순 방편 법문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할 것이다. 또 수순행이라는 것은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삼성으로 방편 법문을 설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의설법을 이어서 수순행이다. 이 불교의 모든 법문은 정말 방편 맞춤 법문입니다. 맞춤 법문. 자,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사유시사 이하니 적치 바라나라. 제법 정멸상 불가히 언선하고 이 방편역으로 이 오비구설하니 심형전법년이요 변유열반음이라. 겁이 아라한 법성 차별명하고 종 구원 겁내로 찬시열반법이니 생사고영진이요 아상여시설이라. 자, 이렇게 사유한 일을 마치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깊이 생각한 일을 마치고 이 복문사의 설법을 어떻게 방편부문으로 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이제 다 마친 거죠. 곧 바라나로 갔다 나아갔다. 취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바라나는 바라나시죠. 바라나시는 녹야원입니다. 녹야원. 그래서 이제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한 데가 바라나시 녹야원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 법륜을 어디서 처음 했습니까? 바라나시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에게 설법한 요 이야기입니다. 원시불교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법 정멸상 불가히 언선언이야. 제법이 정멸상, 제법 종 본래 상자 정멸상, 요걸 줄임말입니다. 이게 일체의 모든 제법이 정멸상, 본래 열반의 모습의 실상을 구족하고 있으니 그 열반의 실상을 구족하고 있는 모습을 언어로서 설할 수 없다. 언어 문자로서 설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불리문자죠. 일체의 모든 중생이 본래 열반의 경지를 구족하고 있는데 그 열반의 진여법은 일체의 언어 문자를 다 초월한 경지다. 그런 뜻이죠.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다. 그렇지만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이 삼성의 방편 지혜의 법문으로서 오비구들에게 설법을 해서 이름하여 전법륜이라고 하는 법륜을 굴리는 초정 법륜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열반의 의무로서 이루었으니 열반의 의미가 바로 제불의 설법의 법문을 열반은 왜 열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법음, 열반음, 원음, 범음 뭐 여러 가지 썼죠. 이건 뭐냐? 중생의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열반 적정의 음이라 소리라. 그래서 여시설법은 전부 다 원음, 법음, 열반음, 범음 이런 음을 써요. 그리고 우리 북치는 소리를 뭐라고 하죠? 법음이라고 하죠. 법음.
여기서는 중생심으로 분별하고 대상을 분별하는 차별 분별심에 망념이 없는 소리를 전부 다 이런 열반입니다. 자, 아라한이라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성자의 이름도 나오고 또 법이라는 것, 정법을 설하는 법보도 나오고 수행자, 성보 이런 차별의 명칭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죠. 이게 부처님이 설법하니까 불 붙여줘,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에서 깨달음을 이루니까 아라한이죠, 그죠? 그래서 법을 뭡니까? 바로 연기법, 인연법을 설하니까 법이죠, 그죠? 그 수행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성이죠. 그래서 삼보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 금례로, 이 구원은 본래입니다. 이 본래로부터 열반의 법을 찬시. 대성에서는 열반의 법을 찬시한 거죠, 그죠? 예, 열반의 법을 다른 말로 본다면은 진여법, 제법 13법, 열반법, 이런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영원히 모두 다 없애고 엽세는 열반의 법을 설하니 아는 항상 열에는 항상 여시설 이와 같이 여법하게 일생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여시설로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뜻 한번 봅시다. 사립을 당지하라 악연 불자 등이 지구 불도자는 무량 천만억이요 함이 공경심으로 계래 지불소라. 정종 제불문하니 방편소설법이요 아적작신념 열애소이출이요 위설 불해부로 검정시기시라. 검정시기시 이렇게 줄거나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리불이여 잘 알다. 나 열애는 여러 불자들이 원력을 세워서 불도를 구하는 원력을 세우고 있으니 그 한량없는 백천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부처의 처소, 부처님의 처소에 이렇게 다 도달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일찍이 제불의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법문을 방편으로 설하는 설법의 법문을 듣고서 나는 이런 생각을 사유하게 됐다. 열애 소이출, 열애가 이 사바세계에 출현한 까닭은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일인 것이니 지금 정시기시라. 지금 바로 이때가 설법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꼭 구절 검정시기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이 바로 이 법화경 이때사 법문을 대성의 법문을 설할 때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법 인연이 도래된 것을 사립을 당지하라. 둥근소지는 착상 교만자니 불능신시법이냐 그 아희 무예로 어제 보살 중에 정직사방편으로 단설무상도라. 보살문시법의 엄한계이지하니 1200나하니 실력 당작도라. 사리불이여 반드시 잘 알도록 하라. 근기가 우둔한 지혜가 적은 소성인들을 말하죠. 에이? 소성인들은 그 착상은 무엇이냐면은 명상에 집착하는 걸 착상이라고 해요. 명상. 이게 상은요, 상이라는 글자 하나는 전부 다 명상을 죽입니다. 그냥 어떤 형상이 그냥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죠. 모든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에 다 집착해요. 그래서 명상에 집착한 정상만 교만인들은 이 진여 실상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법, 시법이라는 것은 평등법, 진여 실상법, 일성법. 그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우유구하라 이 말이죠. 이게 평등법이 진여 실상법이고 여기서는 대성법이고 일성묘법이고. 나는 지금 기쁘게 두려움, 근심, 걱정 없이 모든 보살대중들에게 곧바로 이 방편법문을 설해서 무상의 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 방편법문을 다 설하는 것입니다.
보살 이 방편법문을 들으면 의심이 모두 다 제거될 것이다. 의혹과 의심의 거물을 모두 다 제거할 것이다. 1200나한들은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제거한다. 작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불과 작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다 이런 말인데, 작불이라는 말은 자기가 발심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게 작불이고,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지만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되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발심시, 편성, 정각이라든가 이런 말처럼, 자, 여기에서 발심에 의해 가지고 정각을 이루죠. 그죠? 이 때문에 발심을 이루는 힘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작불이 돼요. 작불. 그 다음에 발심의 힘에 의해 가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성불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심과 동시에 있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수행과 깨달음이 어떻게 이릅니까? 불의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각과 본각은 같다. 우리 기실론 공부했죠. 시각하고 본각하고 발심하고 정각이 따로따로 있으면 불교는 불의법문이 안 됩니다. 차별의 종교가 돼요. 목적을 지향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종교가 돼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다, 천당에 간다. 이 이중 구조랑 똑같은 구조가 돼요. 불교가 불의법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여일심법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초발심도 진여, 정각도 진여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로 발심하고 진여의 깨달음을 이루는 정각이기 때문에 진여가 불의가 돼요.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 발심과 정각이 불의로 이루어지는 법을 불교에서는 불의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진여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정법 수행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글자대로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중생심으로 이건 사도를 행하는 거죠. 자, 여상세 재벌이 설법지하니 이 시기니 악음역 교시로 설무분별법이다. 재불흥 출세의 현원 시운하나다. 정사 출우세의 설시 법난 법분하니라. 무량무수급의 문시법 영난이라. 능치시법자 사인역 분하니라. 비여우담화 일시계애락하니 천인소희요 시시내일주리라. 문법 환희 참화로 내지 발일은 아니 저기 공양의 입체 삼세불이라. 시인 심희유로 과거 무담하로다. 과거 미래 현재 삼세 재물이 모두 정법을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의식대로 설법해요. 이게 의식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설법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의식이 의식을 이룬다 하는 말은 여법하게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가 뭐 형식으로 이의를 갖추는 것을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시 설법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도의 이제 우파니사드 철학 같은 데서도 창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바라문이 창가를 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오이서라고 해요. 오이서라고 하는 것은 이 개송을 신에게 올리는 창가를 올리는 것이 여법하게 하는 의식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바라문들이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법하게 창가를 올린 의식을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비밀스럽게 전하는 의미는 그 여법하게 개송을 의식으로 여법하게 올리는 그 형식이 아주 중요한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종교는 의식이 바로 전부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의식은 여시 설법입니다.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이 종교가 다른 종교에는 의식하는 형식이 종교 전부가 되고 있고 불교에서는
정법을 여법하게 설하는 것이 전부 다 의식이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불교의 의식이, 글쎄 불교 요즘 의식이 중심이 되었고 여시설법의 본질은 상실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설법지 의식이다. 설법이 의식이 돼요. 설법. 여법, 여시설법이 의식이 돼요. 지금 나도 이렇게 무분별별 여시설법 하는 것을 여법하게 의식으로 설법하는 거예요. 요 구절에 설법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잘 사유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것이고, 이 재물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것은 매우 드물고, 또 재물이 출세한 것을 만나는 일이 지극히 어렵다. 정말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더라도, 재물이 사바세계에 출세하더라도, 이 일성의 법을, 시법을 설법하는 일도 지극히 어렵다. 자, 수없이 많은 재물이 설법해도 이 방편법문을 설법한 재물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무량무승급의 이 법을 또 설법하는 인연을, 청법하는 인연을 만나는 일도 지극히 어렵다. 이 법문 스스로 청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지극히 어렵다. 전부 다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처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이 법을 설하는 사람도 어렵고,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해도 발심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 법문을 듣지 못하잖아요. 청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을 참 만나는 것도, 청법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지극히 어렵다. 마치 비유하자면 무담바라 꽃이,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무담바라 꽃을 다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천인이 천상계 인간계에서 희유하게 드물게 참 불가사하게 피는 꽃이라 시시내출이라 시기가 되어야만이 한 번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니 이 일승의 법문을 듣고 환희하고 찬탄하고 그 한마디 법문을 잘 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곧 삼세 제물에게 공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희유한 것이요 무담바라 꽃이 핀 것보다 더 수승합니다. 자, 이게 무담바라 꽃 피는 것도 어려운데 무담바라 꽃 피는 것도 더 수승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 뭐냐? 제물에 청법하고 그 한마디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발심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55페이지 맨 밑에 가보십시오. 여등물 유의하라 아이 제법안이 보고 제대중에 단위 일성돌이 교화제보살이요 무성문제자니 여등 사리불 성문 그 보살 당지시 요법의 제불지비요라. 그대들은 열애가 서라는 말에 의심하지 말라. 열애는 제법의 왕이 됐다는 근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제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가장 근본이 된 법안이니 널리 대중들에게 불승부하니 일승의 도는 모든 보살들에게 교화하는 보살들을 가르치고 보살들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교화하는 법문이다. 이 일승의 도는 성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법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들 사리부려 성문과 보살들 마땅히 이 묘법 일성 묘법의 법문이 제불의 가장 비밀스럽고 기묘한 법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불지 비요라고 하는 것은 제불의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비밀스럽고 기묘한 법문입니다. 이 일성의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은 일성 묘법의 방편 법문밖에 없다. 그래서 제불의 경지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미 방편 법문을 잘 수지 독송해야 된다. 이 방편 법문이 한마디가 이렇게 있어요.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해야 할 이유가 제불의 경지를 이루는 열쇠는 여기밖에 없다. 자, 다른 법문으로서 제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이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방편 법문만이 재물의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편 법문을 공부하는 의미,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56절. 이 오타각세의 단낙 착 제욕하니 여시 등 중생은 종 불구불도라. 당 대세 악인의 문 불슬일성하니 미혹 불신수하고 합업 타악도라. 요 참계 천경의 지구 불도자는 강지 여시 등은 광찬일성이다. 사립을 당지하라 재물범 여시하니 이 만업 방편으로 수이 슬픔이라. 기 불섭학자는 불능효료차하리라. 여등 기지 재불세지사니 수이 방편사 무부 제의 신생대환이요 자지당작. 자, 이 오타각사가 사바세계죠, 그죠?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은 화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타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비유 보면 이 중생의 사바세계는 불타는 집과 같고 중생의 사바세계는 5가지로 혼탁한 세계예요. 중생의 사바세계는 사하라고 하는 말은 이 어려운 고통을 전부 다 극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다. 이 고난을 극복해야만이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불교 수행에 요체가 되는 언어들이에요. 고해란 뜻입니다. 이 고의 고통의 세계라는 뜻이죠. 이 고통의 세계를 고통의 바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나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짝의 고통의 바다에서 전피한 저쪽에 열반의 언덕, 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는 것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고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 고통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말을 많이 주문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시적인 해결책은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는 원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법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죠? 불교 수행의 근본의 의미는 뭐죠? 방편을 수행하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방편을 수행했을 때에 재불열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서에서 시간을 여가선용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불교의 경전을 보는 것은요 자신의 열반 해탈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열반 해탈 깨달음을 이루는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일이 바로 이 모든 사바세계의 고통을 극복하는 일.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이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경전을 보고 경전을 사유하고 참선 수행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고 재물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일.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루는 수행. 그래서 수행은 극복해야 하는 일의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가 선용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은 자신의 모든 생명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편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대들이 모두 다 이 불도를, 이 중생들은 모두 다 불도를 구하지 않아
모든 자신의 욕망, 오타각세 사바세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 애착하고 집착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이 불도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원력을 세우지 않아. 당대세의 모든, 미래세의 모든 악한들은, 악한이나 악생이라는 것도 뭡니까? 바로 중생을, 중생입니다. 부처가 설한 그 설법 일성의 법문을 청법하려고 해도 미혹해서 그 법문을 바로 신수,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정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사막도에 타락해. 그래서 파법이라는 것은 누가 법을 정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힘으로 자신의 진여의 정법을 파괴하는 걸 말해요.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바로 원래 청정한 진여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파법이야. 그러면서 사막도에 스스로 타락하는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가.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참계,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청정한 마음으로 불도를 구하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뜻을 발휘한다. 반드시 이러한 중생, 이러한 구도자들만이 일성의 도를 찬탄하게 되는 것이다. 사리부리여 당연히라. 제불의 설법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것이니 만억의 수없이 많은 백천만억의 방편 법문은 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수의 설법이라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 것이니 이 법문을 불섭학자, 이 섭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기시설입니다. 하기시설. 수행하지 않는 자,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지 않는 개정의 사막으로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능효효라 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밝은 지혜를 부족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방편 부문을 설해놔도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하지 않으면 자기 본래의 부처의 지혜를 밝힐 수가 없다. 그대들은 이미 제불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인도하는 그 제불이 중생들의 모든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을 인도하는 그 방편 법문의 일을 잘 알고 또 약간의 의혹도 없으니 의심도 없으니 이런 거죠. 발심 수행한 보살들이니까 의심도 없으니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고 스스로 당연히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신심이 있죠. 신심은 바로 대상을 두는 신심이 아니라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서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진여법에 대한 신심이요. 방편불본을 수지할 수 있는 신심이야. 그래서 이게 보살이 사바세계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력행을 발심 수행으로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